2021년 9월 10일 주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배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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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다시 처음부터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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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이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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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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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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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마지막 고백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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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
비춰주시며 걷는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마지막으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주오게 하소서. 다시 오늘 함께 공동 기도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많은 벽들로 인해 나 스스로를 가둘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유혹하는 악한 영의 유혹도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생각과 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진리 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를 귀히 사용해 주세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사명을 감당케 해주세요. 3.13에 있는 곳은 언제나 실로암이 되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눈뜨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 자신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 모두가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에 늘 동행하셔서 삼일체 되신 주님만을 높이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노탈자가 좀 있네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이고요. 1장에서 12절. 요한복음. 이제 9장이면 아직 절반까지는 거의 절반을 향해 왔어요. 요한복음 9장. 조금 스피드가 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12절입니다. 1절에서 12절. 함께 우리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니 그는 모르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실로하면서라는 제목으로 아마 전반전만 읽고 다음 주에 아마 파트 2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빈곤 포르노라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할 빈자에 고생할 곤자의 빈곤,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포르노그래피처럼 자극적으로 묘사한 소설, 영화, 사진, 그림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혹은 그것으로 동정심을 일으켜 모금을 유도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버 1m가 좀 빈곤 포르노가 아닌가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최근에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가 조금 그런 거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평론가 앨리스 마이스가 인도를 각종 범죄가 난무하고 가난하기만 하는 나라로 묘사했다고 비판하면서 빈곤 포르노그래피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인도는 가난한 사람만 존재한 나라가 아니죠. 엄청난 부자들도 많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가난한 것만 있진 않고 사람도 많고 또 진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존재하죠. 빈곤 포르노그래피는 처음에는 영화에서 보여지는 빈곤에 관한 일방적인 재현 방식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지만 이후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가난을 강조하는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일컫는 용어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곤 포르노가 유발하는 부작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아프리카 대륙 이꼴 빈곤, 가난, 기아, 질병이라는 부정적 고정관념 생성 및 일반화. 아프리카 하면 조금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가 있죠. 그래서 뼈만 앙상에 남은 아프리카 어린아이의 모습, 구걸하는 눈, 부풀어 오른 배, 굶주린 모습 등으로 채워진 미디어를 통해 아프리카는 빈곤과 절망이라는 땅이라는 이미지에 고착화되고 있죠. 또 아프리카의 극단적인 일부분 사례를 통해서 편향적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아프리카를 좀 기하적인 땅으로 좀 국한시키는 게 조금 있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빈곤 포르노가 생기는 좀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강조해서 모금 강조하려는 어떤 우리가 포르노그래피를 굉장히 중독적으로 자주 반복하는 것들인가 비슷한 자극적으로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백인 구원자 컴플렉스와 인종차별. 가장 처음에 보여지는 피부색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피부색의 차이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을 구분 짓게 되죠. 그러니까 늘 영상 속에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백인들이고, 우월한 서양, 선진국, 열등한 개도국을 무언한다는 관점을 가진 백인 구원자 컴플렉스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늘 촬영을 당하는 사람은 늘 무기력하고 스스로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객체로 정의되고, 수동적으로 조금 만들어버리는 게 있고, 또 무감각화도 있으면 세 번째로 더 큰 문제는 조금 기부자 피로 증후군을 불러일으켜요. 계속 이게 이제 저도 이게 길거리에 모금한다 그러면 그렇게 막 좀 피로감이 사실은 또 없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솔직히 우리가 선교하지만 너무 많은 NGO들이 지금 있고, 사실은 너무 많이 좀 그런 것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공감되는 게, 조금 목회자들을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개척교회 한다면 너무 무슨 정말 거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늘 얘기하지만 313 개척했다는 얘기보다는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예배 도와달라는 얘기보다는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동행해달라는 표현을 바꿔 쓰고, 또 비슷해요. 좀 약간 개척교회도 빈곤 포르노에 한 것처럼 마치 큰 교회에서 무조건 개척교회는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이번 주에 물질적으로 조금 유혹을 받았을 때도 사실은 거기에서는 되게 유혹이지만 개척교회 목사니까 돈 없을 거라고 판단해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개척교회 목사는 조금 구질구질하고 막 괜히 저 사람이 비싼 옷 입으면 괜히 의심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무감각하게 좀 만들어버리는 것도 어쩌면 교회 내에서도 좀 이거 비슷하게 조금 돼요. 헌금 해봤자 목사님도 좀 뭐 하는 거지? 왜 차라리 일이라도 하시지. 이런 등등등의 질문들을 막 자꾸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인권 침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국제구호 단체 A가 에디오피아 시골 마을에 열악한 식수 환경을 알리고 국내 방송사와 동행 취재에 나섰는데, 제작진은 극적인 장면 연출하기 위해서 마을의 가축들이 물을 마시는 작은 연못에 현지 아동을 데리고 가서
아동이 마시기를 거부했는데 제작진이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좀 뽑기 위해서 꼬집어가지고 눈물을 말릴 틈도 없이 막 그렇게 연출을 했다는 게 싫어요. 자꾸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은 국내와 다르게 좀 인권이나 초상권에 조금 제약이 없으니까 자극적인 화면이 조금 많이 나오고 또 행복한 것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조잡하게 만드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빈곤 포르노의 한 카테고리고 저는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교회 내에서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받는 시선들, 저한테 보내주신 시선들이 보통 망하지마 말아라 뭐 이런 시선들이나 뭐 약간 뭐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좀 너무 값싼 동정을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도와주는 사람도 사실 또 없고 뭐 없어요. 없긴 하지만 좀 값싼 그 동정의 눈빛을 쏘는 게 조금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지만 또 역설적으로 또 우리가 태도적으로는 백인 우월주의 비슷하게 뭐 약간 한국 우월주의에 있어서 선교를 갔을 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도 빈곤 포르노 플러스 상대적 우월감을 좀 버무려서 조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선교를 대상화하고 선교지에 가면 또 갔다 오면 청년과 청소년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뭐 갔다 오니 뭐 우리 예배당이 너무 좋은 걸 알았고 뭐 여기는 열악한데 잘 드리고 사실은 상대적으로 빈곤 포르노그래피를 거기서 직접 보고 거기서 애들이랑 막 사진 찍고 하는데 사실은 늘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 아까 말했듯이 빈곤 포르노의 그 초상권이나 이런 부분들 함부로 우리도 어쩌면 그런 애들이 빵긋 웃고 있는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는데 빵긋 웃어서 어떤 뭐 기독교 포르노그래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조장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있고 상대적 우월감만 조금 잔뜩 들어서 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전 트립을 인도하거나 선교 이렇게 좀 진행할 때는 절대 상대적 우월감이나 이런 거를 되게 조심하고 경계하는 부분들 있죠. 그래서 막 그런 거 못 느끼게 하죠. 선교지에서 뭐 거기서만 예배드리는 인간들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함께 하는 건데 그런 것들 우리한테 비슷하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는 많아요. 이런 뭐 교회 내에서도 좀 장애인들한테도 똑같이 성교지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태도로 오늘 나와요.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슬람 국가에서 믿는 사람들 와 얼마나 이 나라가 죄를 지었길래 뭐 맞긴 맞는데 좀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 장애인들 봤을 때도 한국에서도 저 사람 불쌍하다 얼마나 큰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나 2000년 전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본문에서 마찬가지고 죄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고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북한은 장애인이 없다고 하죠. 왜냐면은 장애인 태어나면 다 죽인다 그러더라고. 북한은 태어났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장애인이 없어요. 미디어 절대 장애인들 안 나오죠. 난 북한 미디어에서 장애인들 본 적이 1도 없어. 하다못해 목발 짚은 사람들 본 적도 없고 뭐 하다못해 전투에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다운증후군이라든가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그들은 죄라고 생각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일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을 좀 보면 비슷한 것들이 나오죠.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 먼 사람을 보셨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맹인이죠.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의 눈 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번 주에 나눴고 계속 우리 초막절 그 즈음에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하루 뭐 며칠 동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텀이 좀 작죠. 며칠 틈바구서 일어나는 일인데 제자들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인데 누구의 잘못이냐, 부모의 잘못이냐, 이 사람의 잘못이냐라고 죄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시에는 방금 제가 북한 말씀드렸다시피 죄인이라는 통념이에요. 장애인은 무조건 죄인이야.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거다. 누구의 죄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진짜 감옥을 가거나 약간 인권 조례에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처벌을 받겠지만 당시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을 하세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 성경에서 제일 대표적인 건 욥이란 인물.
사실은 청년들이 욥기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욥기에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수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런 사람한테 고통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막 자녀가 죽고 뭐 난리가 나. 그거에 대한 이슈, 그런 변론이 욥기서에서 계속 그래서 우리 고통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욥기서를 꼭 꼽아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욥은 성경에서 굉장히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야. 흠이 없고 정직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었는데 고통의 문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사람, 또 잘한 사람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또 던지게 되죠. 근데 고통의 문제에서 왜라는 질문에 사실은 인간의 시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에요. 100%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만큼 있을까?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 사람 잘못했다 뭐라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100%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만 얘기해요. 인간은 원인에만 집착해요. 본문의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맹인의 죄의 원인에 집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인보다는 목적에 중심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은 원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나 저한테 어떤 이슈가 벌어졌고 사실 생각지 못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왜 일어났지를 인간이 생각한다면, 주님은 그게 왜 어떤 목적을 갖고 이것이 일어날까에 대한 포인트인 거죠. 차이가 조금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은 목적에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난 목적.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5절,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고, 보냄을 받은 이유가, 보내신 이유를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 목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리즈 썸네일을 이제 보게 되면 패션 사인, 표징, 요한복음의 큰 주제, 하나님이 그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한,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숨겨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은, 하나님의 요한복음 목적,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왜라기보다 목적은 이곳을 구원해야 하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빛으로 오고 살리고, 내가 온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낮 동안 일을 한다. 이게 뭐냐면, 지금이야 24시간 일하지만 당신은 낮에밖에 일을 못하는 거죠.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은 낮이다. 빛으로 있는 존재. 계속 요한복음에서 빛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빛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도 또 얘기하시는 거죠. 빛으로 왔다. 지금은 낮이다. 나는 지금 일하는 시간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건, 이 순간은 빛이다. 내가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 내가 온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는 표징과 사인 앤 패션으로 계속 끊임없이 보여줘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제자들이 이제 맹인을 보고, 저 맹인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맹인 죄입니까? 주님이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지금은 낮이다. 난 일할 때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 말이 끝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서 6절 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요 방금 말씀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액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쟁이 끝나고 맹인한테 가는 거죠. 맹인한테 땅에 침을 뱉어서 진액으로 눈에 발라요. 그러니까 고대는 침과 타액은 치유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에 물렸을 때 민간요법으로 침 발라가지고 모기 이제 X표하고 침 바르면 이제 기억들이 아마 있을 거고, 가끔 이제 우리 뭐 이제 풀 많은 데 시골이나 어디 우리 지금까지 수도원이나 기도 갔을 때 모기 많으니까 이제 뿌리긴 뿌려도 막 없으면 막 급하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고대부터 그 방법이 내려온 건지 모르겠으나 여튼
뭐 지금이야 뭐 코비드 19이라서 타액을 굉장히 타액이 더럽고 이게 병균을 옮는다는 것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마스크 끼는 것도 타액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는 거고 한국에서도 이제는 뭐 우리 문화 속에서 막 찌개 같이 숟가락 넣고 먹는 문화들 근데 지금 전통 문화라고 이제는 이제 사실은 많이 안 하려고 이제는 하다못해 국자라도 이제 놔서 떠서 먹는 문화로 바뀌고 타액이 더럽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다. 근데 유대인들은 좀 침을 삭는 걸 조금 미심쩍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침만 뱉으면 뭔가 좀 이상한 거야. 마술적으로 조금 그렇게 민간요법을 쓰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침만 발랐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흙을 발랐다는 걸로 좀 집중을 해야 하는 거죠. 침과 흙으로 뭘 했을까? 보면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심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맹인에게 빛을 허락하시는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렇죠? 눈에 발라서 씻었더니 눈이 딱 떠졌는데 그게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이 생기가 있는 곳에 새로운 창조가 무조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 맞춰야 되니까 여기 흙으로 만져서 눈에 바른 건 이 창세기 2장 7절에 떠오르는 거지. 흙으로 이 눈을 뜨기에 새롭게 완전히 바뀐 삶,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걸 보여주시는 것들은 오버랩된 장면이 딱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씻으라고 했더니 실로암이라는 못에서 연못에서 눈을 딱 그걸 바른 상태로 씻었더니 눈을 떴다. 여기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로 실로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어로 옮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이 건설했는데 이때 예루살렘 이제 일꾼들이 예루살렘 보통 성으로 구축돼 있으니까 보통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뭐 여기도 수원 사실 조선시대 신도시가 수원인데 수원 한양도 4대문 중심으로 사실 성벽이 있었고 또 뭐 유럽에 보면 다 성 중심 지금은 축구 클럽들이 한 성을 구축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성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성들이 있을 때 이제 바깥에서 이제 이제 터널 예루살렘 동쪽에서 이제 땅을 이제 바닥으로 파서 물을 끌어온 거예요. 안쪽으로 터널을 파서 사람들이 그래서 물을 나가지 않고도 신선한 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실로암이다. 그러니까 적군들한테 포위될 때도 늘 나가지 않아도 물을 막을 수 있는 상징적인 굉장히 좋은 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신 자인데 실로암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실로암에서 눈을 떴다니까 보냄을 받았다. 주님께 보냄을 받았고 그 보냄을 통해서 우리가 씻겨졌고 구원받았다는 상징적을 여길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공하신 흙, 물, 보냄을 받았다. 모든 이 메타포들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한 구원을 일으키는 거죠. 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지금 계속 반복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저랑 말씀 나누면서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요한복음의 주제인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리고 예수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계속 이제 말씀을 보면 계속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나는 모모이다라는 시리즈를 계속 말씀을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앞서서 우리는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흙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메타포가 지속적으로 반복돼요. 그러니까 빛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새롭게 눈을 뜬 맹인에게 사람들이 몰려서 이렇게 질문하요. 신기한 거야, 눈 떴으니까. 그래서 8절에서 12절의 고요 대목인데 이웃 사람들과 그가 그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내가 하찮게 보고 그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가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데 눈을 뜨고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눈 떴냐? 어떻게 눈 떴어?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기어 내 눈에 바라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니 나는 모르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여기 실로암 이야기의 전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이지만 매일 똑같은 하루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것은 똑같지만 만나는 사람은 공기, 날씨, 음식, 분위기마저 동일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희노애락이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고통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상관없이 주님이 역사하셨는지 이거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일어나기도 해요. 이 고통의 문제 안에서 타인의 일이었다면 우리가 좀 빈곤 푸른을 보듯 야,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그런가 싸구려 감사해. 어쩌면 선교지에서 느끼는 싸구려 감사. 저는 싸구려 감사라고 생각해요. 아, 쟤네 이렇게 어려운 데 들이해서 우리 한국 가면 우리가 에어컨도 나오고 주차장도 넓고 이런 싸구려 감사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나의 고통으로. 근데 이게 나의 고통이라고 전환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이? 그러면 또 우리는 지자들처럼 원인을 찾겠죠. 사실은 원인보다는 목적에 우리가 좀 방점을 찍고 가야겠다라는 것에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이슈들, 뭐 우리 313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이슈들도 있을 거고,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 원인을 찾기보다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를 계속 좀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뭐가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교회가 공격받을까? 야, 정부가 잘못했어. 이 반공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좀 집중을 하면 그 다음 스텝이 좀 보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개인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이슈들 가운데 왜 나만? 왜? 라는 그 질문에 어떤 목적이 있을까라는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고통 앞에서 주님은 빛으로 보여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보여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주님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실로암이 되어서 그 생수가 계속 흐르는, 앞서서도 초막절 기간인데 이제 앞서서도 생수의 강에서 예수께서 목마르거든 생수의 강이 너희는 터져 나올 것이다. 나를 마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실로암에서 또 물로서 치유하시는데 흙으로 바르시고 새참조하고 또 물로도 씻기시는 그 사건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에 더 이제 깊숙이 이제 오늘 정말 이 실로암에서의 그 정말 주 포인트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 좀 기억하면서 나도 어떻게 원인과 목적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목적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가, 이번 주에 제가 겪었던 고통과 고난, 아픔, 슬픔을 통해서 물론 저도 처음에 원인에 집중했지만 말씀 묵상하면서 목적이 있겠다라는 생각,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까, 원인을 찾기보다는 목적, 원인을 찾아야겠지만 원인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한 경계, 그리고 목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하고 싶은지를 좀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 함께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찬양을 뭘 하면 좋을까? 빛이니까 빛 얘기하는 것은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은 빠른 템포가 있는 곡이라서 그냥 아니주 뭐 반주해 주시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고 아니주 뭐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 내용은 원인보다 좀 목적에 좀 집중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늘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은 목적만에 미친 게 그 목적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거, 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신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삶 영역 전반적으로 새로운 창조가 좀 일어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할 거예요. 너 의심할 거예요. 너 그 사람 맞아? 눈 뜬 거 맞아? 확인해보고 검증해보라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첫째로 원인보다 목적에 집중하는, 원인에만 고쳐야겠네요. 원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문제가 좀 잘 마무리되어서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좀 씨름하겠지만 그 일들을 좀 잘 감당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좀 우리 313을 위해서 좀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작은 이슈들, 큰 이슈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가 조금 훈련받고 또 저희가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다 깨달게 됐으면 좋겠고, 지금은 골방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열방을 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또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 튼튼하게 쌓여서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보내주고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물질적으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빈곤 포르노의 대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하지만 저희는 절대 그렇게 반응할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경계할 텐데, 저희가 조금 열심히 한다고 우쭐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금을 끄고 사람 살리고 실로함이 되고 보냄을 받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313이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주님 뜻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함께 교회를 중보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주님 나는 성령님 주님만 하나님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감당케 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그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움직이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람들의 그 고통의 문제와 그 낭망 앞에서 그런 것들을 속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혹 그들이 악에서 구원받았을 때 의심하고 정죄하는 것들, 질투하거나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왜라는 질문에서 답을 찾고 행동하며 그 목적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13이 가야 할 일들 많이 있으면 하나님 그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위기도 있지만 흔들리지만 그 안에 주님 붙들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물질로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의 길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들, 교회의 꿈들을 나누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일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꿈꿀 수 있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이들이 이곳과 넘쳐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특별히 저희 교회와 협력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들, 우리 호주에 있는 말보안 CCC, 또 부산에 있는 우리 호비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우리 함께 예배를 후원하고 함께 해주는 많은 우리 청년들, 예배자들, 그리고 저와 연결되어지고 교회와 연결되어지고 또 응원하고 후원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 정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쉬며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가정의 문제 또 가정의 위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의지에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배에 도와준 손길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고민하는 모든 것들, 꿈꾸는 모든 것들에 놀라운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은 예물 가져온 손길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예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능력으로 귀상해 주시고 물질이 많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이 작은 물질도 허락하시다는 그 고백을 드리오니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말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잘 감당하는 3.13 교회 머리머리 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